남자들이 말입니다.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신풍당당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위풍당당이 아니라 신풍당당,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 보자 주제로 두 번째, 오늘 기죽지 말고 살아가 보자, 당당하게 살자,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남자들 뭐 남편일 수도 있고 남자친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내에게 혹은 여자친구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을까? 어떤 말을 들으면 가장 행복할까? 아내에게 내가 어떤 말을 들으면 가장 행복할까? 어떤 말을 듣고 싶을까? 어떤 말을 듣고 싶을까요? 남자에게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성분들에게 물어봐야 되죠, 그죠? 여성분들은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요, 남편들이 이런 말을 해주면 가장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그 말 있지 않습니까? 일부 예배 드렸죠? 노미라 집사님, 예, 집사님입니다. 예. 항상 이쪽에 갔었는데 이쪽으로 가니까 깜짝 놀랐죠? 집사님, 남편은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해할까요? 그렇죠. 예, 제가 아니고요. 내 남편이, 아내가 어떤 말을 해주면 남편은 제일 행복해할까요? 예, 평소에 그런 말 많이 하고 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 어떤 말을 좋아할까요? 남편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할까요? 하고 싶어서요? 왜? 이경수 군사님 말씀하셔도 돼요. 이경수 군사님 어떤 말을 해주면 제일 좋아할까? 함께 있어 고마워. 그 말을 들으면 아마 노성래 집사님, 나도 그래.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할까요? 남자들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할까요? 김창옥 교수가 했던 TV 프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1분짜리예요. 영상 짧게 편집한 거 있으니까요, 한번 볼까요? 그분은 남편들 이런 거 좋아한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남자가 자기 아내한테 듣고 싶어하는 가장 큰 말은 사랑일까요?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시라고요. 집에 가서 남편한테 여보 사랑해, 극도의 불안을 느껴봐요. 극도의 들켰나? 아니면은 뭐 이혼하자는 건가? 목을 들게. 말을 해, 그냥 그렇게 말을 하지 말고. 오디션 프로에서 통과했어요. 뭐 입상했어요. 그러면 여자친구가 있거나 와이프가 있으면 오빠 정말 좋겠다. 나도 좋은데 오빠 얼마나 좋아. 진짜 내가 눈물 날라고 든다. 이렇게 해야지.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됐지 지금. 내 말 들어서 안 된 거 있어? 말해봐봐. 거기에서 엄청 큰 실망을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 남자가 정말 원하는 것은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주는 거.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주는 것. 잘 돼요? 잘 안 돼요? 대답하세요. 잘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이제 이게 우리 숙제예요. 우리 숙제. 이혁 집사님 그런 눈빛으로 항상 바라보고 계시겠죠, 그죠? 집에 가면, 그죠? 한번 그렇게 한번 바라봐 주실래요? 아니, 남편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따뜻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주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눈빛이 바로 이런 눈빛이었구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셨구나. 나를 사랑해. 힘들었지.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너 그래 참 수고가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버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의 말씀이 제 마음 안에 이번 한 주간에 얼마나 오래도록
이런 묵상되어지고 또 계속 깊이 되새겨졌는지 몰라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 손을 원어에 보니까 내 팔을 늘어뜨리지 말라. 팔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거죠. 이따가 이거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런 일 있잖아요, 그죠? 우리 삶에도 이런 일 있잖아요. 사업 때문에도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려고 애를 써도 참 이런 말을 하는 게 우리 교우들에게는 좀 어울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내내 사업이 안 된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다 뭐 사업이 더 잘 된다, 너 왜 이렇게 잘 되지,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아이고 힘들었지요 이런 말을 하기가 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사업장 왜 이렇게 힘든지. 사업장은 그래도 괜찮아요.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내 배우자가 남편이네. 근데 그 남편이 진짜 남의 편이네. 내 편을 대어주지 않네. 그러니까 막 힘이 쭉쭉 빠지는 거죠. 낙심이 되는 거죠. 나와 좀 함께 해주기로, 아니 진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했는데 팥뿌리는커녕 정말 이 남편은 완전히, 아니 아내는 완전히 양파. 까면 갈수록 막 매워지고 막 눈물 나고 막 힘들고 막 벗기면 벗길수록 더 힘든 사람, 막 그런 사람이 없겠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따뜻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팔을 늘어뜨리지 마라. 달리 말하면 기죽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전거를 타다 보면, 자전거 얘기를 좀 최근에 많이 안 했는데 자전거 왜요, 권사님? 아들 자전거 타겠다 그래요? 빨리 불러주세요. 같이 타고 싶다 그랬는데 자전거를 열심히 타면,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타면 생각보다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날 정도로 빠져나가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거든요. 이게 정말 지칠 만큼 그래요. 최성기 주사님 맞죠, 그죠? 그런 경험 있잖아요, 우리 그죠? 저쪽에 여기에서 저 행주산성 갔다 왔는데 더 이상 페달을 밟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경우예요. 페달은 그냥요 자전거를 확 던져버리고 싶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확 던져버리고 택시 타고 가야 되겠다. 그 정도로 힘들 때가 있어요, 자전거 타는 게요. 그걸 우리는 봉크라 그러거든요. 봉크. 이제 이 자전거 타는 사람 봉크라 그래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펑크 난 거예요. 펑크 난 거예요. 차의 타이에 바람이 쫙 빠져나간 거예요. 더 이상 굴러갈 수 없는 상태, 봉크가 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 가정은 안전합니까? 여러분 잘 굴러가고 있습니까? 펑크가 나가지고 더 이상 굴러가는 것도 힘들고, 가정도 던져버리고 싶고, 패대기 쳐버리고 싶고, 아유 내 이 사업장,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 매여서 살아갈 이유가 뭐냐라고,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여기 살지 않았는데, 내가 이거 하려고 내 남편하고 저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낙심하지 말라라고, 팔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쭉 쳐져가지고 기운은 다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꽤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하고 영적인 전쟁을 벌이잖아요. 전쟁을 벌이는데 이제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정말 불이 내려져 가지고 나무도 다 타고 돌도 타고 흙도 다 타버리고 고랑에 있는 물까지 싹 다 말라가지고 다 타버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는지 바알의 선자를 한 방에 완전히 결박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 물을, 이제 하늘에 비를 내리신 거예요. 가뭄이 딱 끝난 거예요. 다 이제 해결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세벨을 통하여 들리는 말이 엘리야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엘리야 죽이겠다.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광야에 가가지고요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아니 조금 전에만 해도 막 대단한 능력으로 막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놓고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래요. 나 죽여주세요.
선지자가 하는 말이요, 나 죽여주세요. 그럴 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사는 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 떠나고 싶어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울 왕도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그의 아들이 죽었어요. 죽었다는 말을 들어요. 죽었다는 말을 듣고 나서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사무엘하 4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읽어주세요. 1절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려 됐습니다. 손에 뭐가 됐다고요? 맥이 풀려. 이거예요. 아이고야, 뭐냐 이게? 내가 왜 사냐? 내가 왜 전쟁하고 내가 왜 왕노를 하고 있냐? 근데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나니까는 이게 막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열심히 다해서 살았는데 집에서 아내에게 한 소리 들어요. 당신은 말이야, 가정을 위해서 뭘 했냐고. 그 막 힘이 쫙 빠지는 거야. 남편의 마음은, 내가 다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왔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고. 따뜻한 눈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잡아먹을 것처럼. 그러면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집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내면서 팔을 늘어뜨리지 마라. 내가 너에게 힘을 줄 테니까, 너에게 능력을 줄 테니까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요. 지난주에 참 저에게는 이슈가 참 많은 주간이에요. 지난 한 주간에는 교회 목양실에서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노예 어느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차 마시러 가도 돼요? 예, 오세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상에 목사가 잘하는 거, 말하는 거 잘하잖아요. 여러분, 말 오래 해요, 짧게 해요? 풍산교회 목사가 설교 짧게 하던가요, 길게 하던가요? 그렇죠, 길게 하잖아요. 제가 길게 하거든요. 목사는요, 말 잘하는 재주가 탁월하거든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오는데, 이야, 큰일 났다. 이분은 또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싶어서 연락이 왔을까. 그래서 수를 썼죠. 목사님, 우리 다른 교회에서 만나십시다. 그래서 그분을 이제 다른 교회에서 만나서 가야 한 거예요. 다른 교회 가서 이제 만나는데 이미 눈에 눈동자가 벌게져 있는 거예요. 눈이 벌게져 있어요. 그 목사님 3명이 앉았는데 첫 마디가, 목사님, 제가 10분만 말해도 돼요? 10분은 무슨 10분, 1시간 말할 거면서 이미 딱 느껴지는 거예요. 목사님, 10분 아니라 1시간에도 괜찮으니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예요. 목사님, 제가 어디 교회 개척해서 오래도록 사역해 오는데 하나님 작년에 은혜를 주셔서 어느 연세 많은 70대 중후반 되신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헌금을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헌금 많이 해서 교회도 지하에 있었는데 이사를 가게 되고 건물도 이제 리모델링도 하고 잘 꾸몄다고 그 장로님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장로님은 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사했으니까 교회 이름도 바꿉시다. 그리고 이사했으니까 건물을 이렇게 하십시다, 저렇게 하십시다. 목사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원래. 근데 그건 다 무시해버리고 장로님 이렇게 하십시다, 저렇게 하십시다. 예, 여기까지는 이 목사님 다 참고 이제 온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뭐 버텨올 수 있었던, 뭐 이름도 바꿀 수 있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뭐. 근데 문제가 터진 거예요. 뭐냐 하면 얼마 전에 주일날 오후에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이 장로님이, 이제 이 목사님은 다른 성도님들하고 여기저기 인사하고 있는데 이 장로님 앞에 어떤 성도님한테 대놓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목사님 옆에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말이야, 알아듣도 못하는 구약 성경만 맨날 설교한다고. 면전 앞에 대놓고 말 못하고 다른 성도에게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그러면서 지금은 말이야, 목사님은 아직도 구약 사냐고. 아니, 대놓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성도에게 우리 목사님은 아직도 구약 사는가 봐. 아니, 직접 대놓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야기하면 되지요. 여러분 혹시나 마음에 안 들면 목양실 찾아오세요. 문 열어놓고 있을 테니까 괜찮거든요. 뭐 할 이야기 있으면 하고 설득해야 될 때 설득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구약에 말이야 이름도 알아듣지 못하고 지명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런 설교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막 하는데 그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근데요 목사님, 그 장로님 그 이야기할 때 졸고 있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졸고 있었으니까 하나도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었는 것이죠. 어쩌면 안 들었는 거죠. 졸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이제 따로 만나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너무너무 이제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이 테이블을 탁 치고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눈물이 막 글썽글썽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잘못하셨어요. 목사님 그러면 안 되죠. 테이블 왜 쳐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러면 안 되죠. 목사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설득을 하든지 훈련을 하든지 하셨어야죠.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렇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잖아요. 목사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생하겠네요. 예, 그래요. 그 목사님 저에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이후부터 소화가 안 된대요. 밥을 먹을 수가 없대요. 밥을 먹으면 몸이 반응이 이상한 반응이 일어난대. 그래서 막 역류성 이 식도염에 걸려가지고 뭘 먹을 수가 없다고. 그냥 물 마시고 그냥 생활하고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몸은 살을 쫙쫙 빠지고 있고 잠은 안 온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성도님 중에 갱년기를 잠을 못 주무신다 그러는데 그래도 감사하세요. 이 목사님은 영적인 너무 고통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예, 제가 아는 어떤 분들도 갱년기 때문에 좀 잠을 못 주무시는 분 있어요.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운동 많이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 많이 읽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면 집사님 기도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잠도 못 주무시고 그때 그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이제 그분이 그 교회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기분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겠나? 저렇게 어떻게 살겠나? 저렇게 목회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겠다고 해요. 자,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스바냐 성경을 보고 있어요. 오늘 스바냐 성경에 잘 기억하시면 1장의 이야기, 2장의 이야기, 3장의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한 단어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 전체 1장, 2장, 3장밖에 안 되는데요,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날 1장의 말씀을 볼까요? 1장 7절 말씀에 띄워놓았습니다. 7절 보면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날, 그날이 가까웠다. 8절에 여호와의 희생의 날, 하나님께서 이러면 심판하는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희생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다가왔다. 9절 말씀에 그날에, 10절의 말씀에 그날에, 14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다. 15절에 그날의 분노의 날이요, 그날의 고통의 날이요, 그날의 황폐의 날이요, 그날의 패망의 날이다. 18절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뭔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은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셔서 벌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그날이에요. 낙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의 신을 섬기고, 그래 이방의 신을 섬기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망하여서 이웃나라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라든지 이런 나라를 통하여 이제 너희들이 공격을 당하고 이로 인하여 너희들이 심판을 당하면 너희들은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스바냐를 통하여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이제 기가 죽어서 이제 우리는 심판이 임하게 되겠구나, 이제 우리는 낙심하게 되겠구나, 우리는 이제 다 죽게 되겠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좌절 가운데 있는 그 말이 바로 1장의 이야기예요. 2장을 넘어가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날을 다시 이야기하거든요. 2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라. 여호와의 분노의 날, 그 날이 심판의 날이 너에게 임하기 전에 그리할지라. 뭘 하라는 말일까요? 회개하라는 말이죠. 돌아서라는 말이죠.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만 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서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이죠. 그날에는 이방인들도 고통을 당하겠지만 그날에는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되겠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날에 관심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그날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날이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기념하고 싶은 날 있잖아요. 저는
제 평생에 2018년 8월 첫째 주를 제가 평생 잊지 못해요. 저는 제 스스로를 굉장히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날이 왜 제가 기념할까요? 풍산교회 온 날이거든요. 풍산교회 온 날, 그날 2018년 8월 첫째 주는 제 평생 잊지 않는 날이에요. 제 기억에,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얼마나 귀한 날인지 몰라요. 누구나 기념하고 싶은 그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결혼한 사람은 결혼 기념한 날, 그날, 아이가 태어났으면 아이가 태어난 그날, 그날은 다 있단 말이죠. 어떤 날이든 그날은 다 누군가 기념하고 싶은 날이 있단 말이에요. 다 기념하고 싶은 날, 의미 있는 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그날은, 오늘 성경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그날은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그날이 있느냐를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림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고 너희들이 멸시를 당하게 되고 너희들 아수에 끌려가게 되고 이런 엄청난 고난이 임하게 될 텐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날이 너희들에게 있냐? 하나님께 돌아오선 그날이 있냐? 이런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 하면, 내가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회심한 그 날이 정확하게 몇 년도 몇 월 며칠인지는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내가 분명하게 하나님께 돌아서서 예배드리는 삶으로 회복된 날은 내게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 말이죠. 내가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가고 믿음의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했던 그날이 존재해야 이게 신앙인 거야. 그게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야. 그리야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3장의 그날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3장에요 16절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오늘 시작. 시온아 내 손을 너너뜨리지 말라. 그 날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날, 능력 주시는 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날, 팔을 너너뜨려서 다 기가 죽어 있는 그 삶을 일으켜 세워주신 그 날은 뭐냐면, 하나님이 복 주신 날,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날, 그 날에 대한 고백이 있는 날, 그 날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주일 우리의 예배 자리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요 참 감사해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면서 적어도 어렵고 힘든 날이 많이 있었을 터인데 잘 버텨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코로나의 3년 기간, 4년 기간 동안, 3, 4년 기간 동안 우리 교회 부흥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선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감사의 날, 하루하루가 정말 기념할 만큼 은혜의 날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은 팔을 떨어뜨렸던 이 팔이 다시 일으켜 세워져 가지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날. 그러면 그날 우리에게 어떻게 올까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날 회복되어지는 그날 우리에게 어떻게 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그날이 올까요?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날, 감격스럽게 다시 어깨를 펴고, 야 하나님 내가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나 도와주셨구나. 언제 이게 회복되어질까요? 오늘 성령이 이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조금 앞에 보면 그날, 어떻게 그날이 오는가? 14절입니다. 14절을 잘 분석하셔서 읽으셔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핵심은 기쁨이 아니에요. 핵심은 즐거움이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뭐냐 하면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 뭘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게 뭐지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배의 은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십시다. 점검하십시다. 우리는 어떤 이들이 큰 소리로 찬양하고 두 손을 높이 들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 이야 저 사람 믿음 좋다, 저 사람 정말 예배 잘 드린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이들은 빠른 찬양하면 앞에 나와가지고 춤을 추면서 막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어떤 이들은 이야 저 사람 믿음 좋구나, 저 사람 예배 잘 드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입니까? 큰 소리로 찬양하면 찬양 잘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춤추며 찬양하면 찬양 잘하는 것입니까? 예배드리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목소리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얼마나 우리가 춤을 추면서 반응을 잘하느냐가 예배가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요 15절이에요 14절에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럼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5절 15절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동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어떻게 행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높이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형벌을 제거하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어디 계신다고요? 미드스트예요. 내 한가운데 있다고요. 한가운데. 내 삶의 한가운데 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예수님을 내 삶의 한가운데 모신 게 예배예요. 목소리가 커진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소리가 커지면 잘 때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 사람 귀가 어두운가? 귀가 어두운 사람 목소리 커지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어떤 사람은 또 성량 자체가 큰 사람이 있어요. 자전거 타고 운동하잖아요. 그럼 저기 양수리역에 가면 카페가 있어요. 양수리 카페. 아침 일찍에 그게 열거든요. 아침 7시 반, 8시에 거기 카페 열는 곳이 별로 없어요. 거기 가면 간혹 종종 거기에 역장이 커피를 마시러 와요. 근데 제가 자전거 타러 가 있으면 역장이 내려와요. 그런데요, 역장 목소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시끄러운 거예요. 뭐 좀 조용하게 말하면 되겠는데. 그래서 말씀드려봤죠. 역장님 목소리가 굉장히 크시네요. 혹시 전철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혹시 귀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목소리 커지지 않았으니까는 이제 제가 목사님 가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맞거든요. 귀에 청각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목소리가 점점 커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목소리가 크면 예배 잘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춤을 추며 찬양하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 예배는 내 삶의 중심에 한가운데 여호와가 계시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너희들 어깨 쫙 펴고 능력으로 살고 싶니? 그러면 예배를 회복해야 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해야 돼. 형벌을 제거하고 심판을 제거하고. 이게 언제 가능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살아가면 형벌은 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수가 사라지고 성령의 삶을 살아가면 성령께서 나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배는 안전합니까? 돌아보셔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요. 자, 지난 화요일이에요. 지난 화요일에 참 재미있는 한 일이 있었어요. 들으면 여러분 참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참 슬픈 날이었어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는 길,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집에 가는 길에는 한진택배라고 하는 택배 회사가 있어요. 너무 차가 많아요. 막 어때는 트레일러가 지나가고 뭐 5톤 이 탑차도 지나가고 1톤도 지나가고 너무 많이 다니거든요. 그곳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는데 저는 이제 집에 다 와 간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되는 거예요. 한 300-400m만 더 가면 되는 거예요. 다 와 가요. 그런데 딱 빠져나가기 직전에 트럭이 제 앞에 딱 서가지고 멈춰 서가지고 저한테 물러가지고 빼가서 멀리 가라는 식으로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 나왔다고요. 99% 나왔고 그분은 이제 진입한 거라고요. 이제 저희가 나가려고 그러면 이건 좀 이상하거든요. 딱 막혀버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아저씨가 창문을 열고 욕을 하더라고요. 아니, 제 개인적인 사견일 수 있지만 제가 뭘 잘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욕을 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욕을 하더라고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그 아저씨한테 왜 욕합니까? 나는 다 왔고 당신은 이제 진입하는데 당신이 한 1m, 2m만 빠져나가면 다 아무 문제 없고 근데 왜 욕합니까? 욕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욕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욕을 안 했거든요. 제가 욕을 하겠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욕을 안 했어요. 근데 저한테 욕을 했다고 자기가 욕해놓고 저한테 욕을 했다고 그러놓고 창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겠죠? 뒤에서 빵싸움거리면 빨리 가십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지고 욕은 안 했어요. 왜 욕합니까? 한마디 해주고 집에 갔어요. 아파트 갔어요.
이때부터 이제 집에 못 가겠는 거예요. 분에 차서 집에 못 간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화가 나가지고 집에 못 간 게 아니고요. 그날 새벽기도 설교 때문이에요. 그날 화요일날 새벽기도 설교의 주제는 이런 거예요. 이삭이, 지난주에 설교 들었잖아요. 이삭이 계속해서 우물을 파면 아비멜렉의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메워버리고, 파면 다투고, 파면 싸우고, 파면 메우고, 파면 너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지만 거기까지 이해했다 치잔 말이에요. 거기까지 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잖아요. 르호봇의 우물, 르호봇의 우물을 파고 나서는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 했잖아요. 거기까지가 르호봇의 우물을 파라고 제가 그렇게 막 피를 토하면서 막 목을 쉬어가면서 설교를 실컷 했다고요. 화요일날 설교도 이어지는 설교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설교할 때 여러분 르호봇의 우물을 파고요, 싸우지 말고요, 평안함이 임할 때까지 여러분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 가지고요, 우리 화친 맺으십시다, 싸우지 마십시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삭이 싸우지 말라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원수 저들이 싸움을 붙여놓고는 저들이 하는 말이 우리 싸우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는 걸 내가 봤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싸우지 마십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 말을 들었던 이삭이요, 뭘 했느냐 하면 잘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30절, 제가 이 설교하고 집에 가는 길이었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30절 시작.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는 이삭이 원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저는 원수들을 위하여 먹고 마실 수 있는 잔치를 베푼 것이 아니라 나를 조금 힘들게 한다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당신이 말이야라고 제가 싸움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이 나요, 나. 얼마나 부끄럽던지 집에를 못 가겠는 거예요. 집에를 차를 세워놓고요, 한 30분 동안 아이고야 30분 전에 네가 했던 설교 네가 다 잊었냐? 제 마음에 너는 설교를 다 잊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원수를 위하여 밥을 사두는 날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오늘은 원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날이니까 이런 마음껏 설기고 살아가셔야 돼요 라고 말해놓고는 저는 집에 가면서 싸우고, 저를 조금 불편했다고 내 차에서 내려가지고 만약 나한테 왜 욕을 했냐라고 막 다 싸우려고 그러고, 그게 나의 모습. 저에게 이렇게 물어요. 너의 예배는 안전하냐?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큰 소리로 노래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요, 예배는 기뻐 춤추는 게 예배가 아니고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와 계시는 게 예배예요. 내 삶의 중심에. 저는 그날 저의 예배를요 땅바닥에 패대기 쳐버렸어요. 그러면서 네 모양이 그 꼬라지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저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니? 어깨를 쫙 펴고 깊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니? 그러면 예배부터 똑바로 드려야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예배부터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부터 회복해야 돼. 그리고 그날이라는 게 존재한 거예요. 그날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일어나는 그날, 그러면 이제 17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17절을 묵상하면서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첫 번째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에 있다고요? 가운데. 여러분 삶의 가운데 하나님 계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되면 교회 나오지 말고 시간 내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헌금 돈 있으면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헌금을 하는 것이 합당하고 내게 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11절 드리는데 생활해보고 안 돼요. 절대로요.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로 하나님 생활할 수 있는 넉넉한 복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 중심에 하나님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 가운데 하나님 계시고요, 여러분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 안에 하나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 그날은 예배가 회복된
그날 이곳에는 아마 1년 만에 예배가 회복된 분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 안녕하십니까? 예배는 안전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 잘 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든든하니 걱정하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그는 아니 말고요. 빨리 다시 돌려주세요. 그는 시작.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됐습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루지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가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됐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의 핵심은 우리는 이렇게 보여져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구나, 행복해하는구나. 예, 그렇지요. 근데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단어, 너로 말미암아라는 단어예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 부르며 너로 말미암아. 우리는 doing에 관심이 많잖아요. 뭘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떤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being에 관심 많아요. 뭐냐면 존재에 관심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나라고 하는 한 사람 말이죠. 누가 보아도 별 볼일 없어 보이고 별로 인기 있는 사람도 아니고 쓸모 있는 사람처럼 그래도 괜찮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내 삶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너로 말미암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통하여서 자녀가 출세하면 기쁘고 자녀가 잘 되면 기쁘고 자녀가 용돈 많이 주면 기쁘고 물론 용돈도 많이 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면 안 되잖아요. 진짜 자녀는 자녀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잖아요. 저 녀석이 내 자식인데 내가 배 아파서 난 저놈이 내 자식인데 여러분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기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게 뭘까요? 잠잠히 사랑하시며 라는 말은요 칼빈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잠잠이라고 하는 것은 묵묵히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난 저 모른다고 제자의 삶을 살아갔고 흔히 말하는 수석 제자니 어쩌려 그러는데 근데 십자가 앞에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나는 모른다고 계속해서 부인하잖아요. 3번이나 부인해요. 근데 예수님은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요. 부활하셔서 찾아가가지고 그 해변에서 음식을 준비해요. 조반을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그 그물을 치고 있었던 고기를 잡고 있었던 제자를 불러여서 아침을 준비해서 같이 먹자고 그래요.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고 뭘 안 하고 뭘 잘하고 못하고 이것 때문에 하는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로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죠. 같이 있습니다. 하나 넘겨주시죠. 공동 번역.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듬실 춤을 추시리라. 번역을 참 묘하게 했죠.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명절이라도 된 듯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더듬실 춤을 추며 기뻐하시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깨가 축 처질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방법은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 찬양을 회복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춤을 회복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목소리를 회복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너의 하나님